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들 당대보다는 후대가 7배나 더 은혜와 축복을 받는 후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받았던 말씀,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너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말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아버지의 지식을 물려주거나 아버지의 경험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말씀해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나고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너도 섬기고 또 내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겼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섬기고 내가 늘 찾았던 그 하나님을 너도 찾고 이렇게 섬겨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상을 물려주고자 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찾았던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도 그 하나님을 찾아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때로는 부모님들이 얘들아 나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잘해야 돼. 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내 대신 그 꿈을 이루어줘야 돼.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 자체 집회를 하면서 다시 듣고 싶은 설교, 꼭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한평생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아비로서 어떤 말씀을 남겨줘야 될까? 어떤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까? 제가 받았던 말씀, 제가 실천하고 있었던 말씀, 제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6시간에 걸쳐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유튜브에 띄워져 있고 이번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하나 내서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뭔가 하나를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유산,
그거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유산으로 기대하고 있느냐? 그것 아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너희들도 섬길 수 있도록 물려주는 것이 가장 최고해야 될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누구든지 부모된 입장이라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했는데 어떤 복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장수와 평강의 복.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 불효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자녀된 입장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동시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면 그 길이 반드시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말씀이지요. 8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골수가 윤택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의 축복을 말하고 있지요. 모두가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이런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고요.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농경사회에서 포도즙은 하나의 큰 재물로 여겨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물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필요한 기름진 복을 다 동시에 주시겠다는 영육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이런 복을 나에게도 주셨고 너에게도 주신다고 한다. 그러니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은혜를 입었고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인가?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지키라.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잊어버리지 말고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듣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어른들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 마음에 담아서 새기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 되듯이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보호하여 지키다, 간직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번 우리의 성지순례를 하면서 박물관을 여러 군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박물관에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석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얼마나 보관을 잘했는지 아주 튼튼한 그런 유리 어떤 벽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경은 할 수 있었지만 접근하거나 만져보거나 그럴 수는 없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지 그것을 함부로 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도 좀 느끼는 것은 여자분들은 핸드백을 좋아하는구나. 지나가다 핸드백 가게만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그래도 구경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근데 그 핸드백이 짝퉁인지 진짜인지는 비가 오면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짝퉁은 머리다 쓰고 갑니다. 비 안 맞으려고. 그런데 아무리 비가 와도 진짜는 가슴에다 품고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안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짝퉁처럼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장수와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과연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기고 있는지, 전에 극동방송에서 월요일날 프로 가운데 어제 주일날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뿐만 아니라 오늘 낮에 설교하고 저녁에 낮에 설교 뭐 했냐고 물어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자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말씀은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지켜야 돼,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는 그런 삶에게는 반드시
장수의 축복과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으로도 소중하게 지키고 행동으로도 실행에 옮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 예절 교육을 참 잘 받고 자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날 명절이 되면 이제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먼저 세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따로 앉아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세배를 하고 아침 먹고 나서는 오늘은 어떤 집에서 제일 먼저 가서 두 번째 이 집을 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동네에서 연세가 가장 높으신 어르신이 계신 집들을 먼저 정해 주셔서 그렇게 세배를 하면 빨라야 오전, 그렇지 않으면 점심 먹고 오후까지도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다니면서 세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길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다가가서 공손하게 90도로 절하면서 인사를 드렸던 이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가 들에 가시든지 어디 외출하시고 안 돌아오시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버지가 수저를 먼저 드시면 우리들도 그때서 이어서 수저를 들게 했습니다. 어른을 먼저 공경하는 마음, 위에 분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교육을 받았지요. 그리고 스승의 말씀은 정말 권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집에 와서 뭐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선생님의 말씀은 하늘과 같다,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스승의 권위도 최고의 권위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교육이 사라졌고 지금은 어른들을 위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애들이 상전이 되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서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따라서 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가 되어짐으로써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비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말로만 따라서 할 뿐이지 행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가정에서 이제 부모 학대하는 자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엎드려 자는 걸 깨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깨웠다가 오히려 선생한테 대들어서 폭행을 하는 이런 경우, 핸드폰을 빼놨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선생님을 때리고 핸드폰을 뺏어오는 이러한 모습, 교권도 무너졌죠. 가정의 권위도 무너졌죠.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자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못하지만 너희는 해야 돼가 아니고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것처럼 또 이웃집에서 맛있는 것을 가져오셨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오시기 전에는 감히 거기에 손도 못 대고 기다렸던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문화로서 통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물려준다고 하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지식을 의지하고 가다가 되는 일이 없더라. 그리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갔다가 되는 일이 없더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더라.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오직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봉사를 앞세우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따라갔더니 안 될 것 같던데 되더라. 더딘 것 같은데 되더라.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보는 데서 생활해 온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내가 최고로 터득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중심만큼은 꼭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것이 낫더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보니 그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더라.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따라오고 닮아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봉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 모습, 나도 저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삶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된 입장에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이런 모습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11조와 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말 창고에 포도즙이 가득하는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헌금 생활을 할 때 11조를 띄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져야 되고, 내가 헌금 생활하는 것이 이것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부담이 되면서 못하다가 11조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반 11조를 떼었을 때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느꼈고, 그 다음부터 11조를 하면서 기쁨이 가득했고, 건축원금을 작정하고 첫 달 건축원금을 떼어갖고 헌금을 가지고 갔던 그 주일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고, 1년 동안 작정한 거 내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은혜 받고 그때부터 헌금 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었고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고백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포도즙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나처럼 이렇게 즐거움으로 섬겨야 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일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 후대에 허락하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고 그때부터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윗이 다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도 건축 헌금에 모두가 동참을 했는데 이것이 차고 넘쳤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많은 이 예물을 준비해 드린 것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드릴 만한 힘이 있었나이까? 돌아보니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고 다시 주에게 드렸을 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드린 말씀 가운데 제가 부모님 떡 심부름을 했던 모습, 내 것이 아니라 부모님 떡을 가지고 이웃집에 갖다 드리는 그 즐거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것,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했지만 모든 것이 주에게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후손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하면서도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용돈의 개념을 알 때쯤 되면 용돈을 주면서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아니냐, 부모님 통해서 너에게 용돈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 안에, 대문 안에 11조 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밖에서 수입이 있으면 그 가운데 집에도 안 갖고 들어가고 거기서 11조를 떼어서 11조 함에 넣어놨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나머지는 이제 자기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지만, 그리고 교회 갈 때는 11조함을 열어서 11조 모아놨던 것을,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모님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자녀들도 이렇게 섬기다가 재물의 복을 받지 않느냐.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자는요,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주시는 하나님, 흩어 구제하여도 더 풍족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과도히 아껴도 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당대보다 후대가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섬겼다,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내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참 즐겁게 섬기시더라. 예배드리러 가시는 모습도 즐거우시고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도 즐거우시고 봉사하는 모습도 즐거워하시더라. 대개 자녀들은 부모의 재능을 닮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재능대로 해 나가시면 자녀들도 따라오게 돼 있고, 부모의 은사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의 은사 따라 섬기는 모습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 때 결국은 이것이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신앙,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린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던 하나님을 자녀들도 섬기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도 만나고, 내가 의지하고 찾았던 하나님을 자녀들도 찾게 하는 이 중심 신앙 물려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공경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